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가 주일날 주보를 와서 보냈습니다. 수입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입의 이름이 딱 있어서 그런데 정말 모르는 걸딱 했는데 2주 만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근데 김장 권사님이 기도 올라가셨잖아요. 이 말씀 처음에 딱 하시는 거여서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가 안 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기도했던 걸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아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권사실도 겪고 말씀을 알긴 알고 조금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 조금 했다고 알지만 완전히 믿는 이 가슴을 들고 기도하고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하얀 글씨를 내가 믿느냐를 제가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지? 순간 오늘도 기도하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실 것을 믿느냐가 그렇게 믿는 줄 알고 하나님 믿어요. 믿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제 안에 정말 우리 기도하면 안 되나? 정말 믿으면 안 되나? 이랬어서 우리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 저의 믿음 같은 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 없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또 회개했어요.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잘 믿을게요. 이렇게 좀 힘들게 대답을 했다가 내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말씀을 이 글씨를 왜 보여주셨지?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몇 주 지났는데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돼서 새벽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때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내가 믿느냐고 보여줬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믿니? 이런 큰 나의 그 주니엘의 그런 믿음이 아닌 이 예수 십자가 너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믿니? 나는 그런 본질적인 믿음에 그거를 믿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그거를 믿습니다 하고 갑자기 또 저의 믿음 이렇게 대답을 안 되나 보다. 저의 믿음 나타내는 문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본질적인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걸 믿으셨던 건데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그걸 물어보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찔러주셨고 상을 주셨고 또 채찍장을 주시고 징계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만 제가 그래서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은 계속 십자가 사랑 그 나의 죄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걸로만 계속 생각했는데 지난
지난주인가요? 이 말씀 공부할 때 사모님이 이 구절 놓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시냐? 이거 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 있냐? 이거 가지고 한번 가슴이 뭉클한 적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러셨죠? 그때?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그 감정이 또 문득문득 올라오니까 맞다. 그때 이걸 들으셔가지고 나는 그랬었어. 이러면서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었어요. 또 그냥 사순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사랑만 놓고 저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려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상해주셨지만 그 뒤에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준다고 했고 치질이 맞으심으로 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서 너한테 평화를 주고 너의 질병을 내가 치질 맞아줌으로 낫게 해준다라는 이게 삼성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요 근래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축복의 말씀이었고 나는 그 죄 해결의 문제만 놓고 십자가 사랑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축복에 대한 큰 사랑이고 큰 말씀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 주님 앞에 대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죄를 또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주시고 평화를 얻었으니까 저한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채찍이 담겨주셨으니까 저의 지금 고쳐주셨어요. 제가 한동안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님 말씀 듣고 하나님 채찍이 담겨주셨잖아요. 저를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월요일인가 그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놓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믿는 자를 바꾸면서 이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니까 기쁜 것도 같고요. 정말 말씀이 기쁜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 같이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죄악에 휩싸여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 축복, 3중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내 허물 때문에 찔림당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죄를 모두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태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제 죄 해결해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잖아요. 징계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있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저도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이 당해주셨으니까 저한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닌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나의 죄악을 이 재단 위에 주님 앞에 놓아드립니다. 불태워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 낫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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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목사님이 교제하세요. 우리가 지금 좀 의견이 됐어요. 말씀을 하시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데 기자를 했는데 목도 슬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슬퍼지시면 저한테 좀 가장 슬퍼지시고 들려줬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가 듣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창세기에서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을 이 말씀 공부하면서 깨닫았어요. 너무 깊이 제가 이 사람을 푹 빠져버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나의 믿음의 성장을 뿌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장 슬프실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슬프실 시간이 가장 기쁘실 수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 이 가장 슬픈 소식은 제 2과에 사람과 그 말씀과 반복돼요. 그래서 2과를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막 말씀 똑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모박스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크게 충만하면은 성령이 정말 10시까지 와 있었어요. 네모박스 읽겠습니다.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고, 여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축복해야 돼.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죠. 나를 축복해야 하시잖아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불안함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계속 저를 축복했어요. 나는 절대 여자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축복드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해 주시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계속 하나님대로 축복해 주시고, 제가 지지난주가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추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올렸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자는 되거든요. 추천했습니다. 기분 좋으셨죠, 정찬희 시장님? 네. 이렇게 축복을 계속 속도원들한테 그들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속도원들 축복해 주시고,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격과 습성대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가 됐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종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룩해졌다라고 하고 성령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근데 이 다스림은 요 밑에 창세기 말씀에 다시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원수, 그 사람이.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왜 세상 사람들 보면 예배하기 싫고, 지금 저희들도 그 성령이 떨어지면 예배하기 싫고, 귀찮아가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 보기 싫어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듣기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식들도 갑니다. 우리 오빠하고 세연이가 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막 예수님들이 저희 동네에 저희 가시는 전도사님이 저희 친척도 있어요. 친척 전도사님이 저희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이제 토빙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오시긴 하셨는데 몇 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친척이잖아요. 등장 때나 이럴 때 와서 그러면 안타까운데 이분이 뭔가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 예수님 또 한다고 막 졸리라고 이러고 다 됐을 때 막 들고만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가서 김장하면은 이분은 막 힘나고 싶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딸들, 우리 조카, 그러니까 애들부터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우리 조카는 우리 딸들은 예수님 얘기를 들어서 대답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조카는 이분 언제 끝나나 진짜 우리 투박이라는 얘기가 되게 산만하는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끝나면 항상 만원씩 되는 기대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젊은이 말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끝나고 가서 이야기를 같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하니까 둘이 굉장히 맞으니까 같이 얘기하니까 좀 그만해라. 너네 얘기 좀 그만해라. 저한테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전도사님을 보니까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왜 안 듣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친정식구들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조금도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죄의 시절에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죄의 시작이 불순종들이 시작된 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불순종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사탄에 매어 종노릇한 게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게 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죽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믿었는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는 죽음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밖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가면 이게 밝혀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을 잘하고 있고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 그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음이 문제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 매어 종이 노릇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아까 죄의 결과 아담으로 삶의 제한을 받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이사야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삼중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죠. 3대 제한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중 축복을 받는다. 죄도 해결됐고 율법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병을 해결받는다. 그래서 삼중 축복 얘기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제 관계죠. 1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 하나님과에서 나왔죠. 창조주 하나님. 2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28절까지 써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28절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라 우리라는 복수를 주셨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까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빛과 온 땅과 땅에 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기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 지어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한테 네가 지어봐야 하니까 싶은 대로 그걸 지었다고 했는데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내가 너무 잘생겼을 때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동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지었다고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형상대로 지었다고, 저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딱 느껴지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랑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되게, 너무 좋다, 너무 사랑하나봐, 이런 거 막 너무 느껴져서 너무 기쁨에 찼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 그것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까지 주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동물과 틀리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스리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환경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우리 시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도 다스리죠. 물질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단까지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다스릴까요? 못 다스려. 사단의 존재도 잘 모르고 사단을 못 다스리지만 우리 믿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을 다스려요? 내가 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까지 다스리는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9장 넘겨서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등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기운, 심장, 호흡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여기서 생기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자에게, 불신자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기도로 살려야 되고 말씀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없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는 자들은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육적인 양식도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들, 교사들, 부속장님들 이런 분들은 또 약속자 눌려있는 자들한테, 죽어가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과도 연관되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우리 교사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손대고 기도할 때 그 기름이 흘러가서 살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이 매일매일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은 정말 한순간에 소멸되잖아요. 나가면서 소멸될 수도 있고 기도를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한 며칠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주일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곳에 소멸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하루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성령의 기름은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셔야 돼요. 속장님, 부속장님, 교사들 이분들은 언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부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항상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있지 않는데 내 속도원들 나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교사가 돼서 나오지 않는데 부장님이 돼가지고 교사들 나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본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말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지금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는 영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희 속도원 중에 우리 여기 지금 늦게 오셨지만 우리 저기 앉아계시는 정진 선생님 보고 제가 이 말씀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6교인인가요? 6교인?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일찍 등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살짝 계셨다가 다시 없으긴 했어요. 근데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요정 권사님들 막 기도에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했었지만 다시 기도를 교회로 와서 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처음에는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시작하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같은 직장 동료였거든요. 선생님,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말씀 배울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알려고 하니까 제가 이 영을 보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막 살아남는 게 보이니까 너무 좋고 막 제가 막 은혜를 충만해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사모님이 항상 은혜의 자리를 갖게 할 때 은혜의 자리를 갖고 사단을 같이 찍어간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참 이렇게 잘 보내줬는데 그때 왜 그런 거냐고 주일날만 갔는데 절대 빨리 들어왔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참 잘하는 거야. 그러지만 이게 증상 이게 잘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할 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 사단이 와도 병들이 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사모님이 충분히 시간에 갔다 오셔도 집에 가면 분명히 사단이 된다. 기도하고 가라. 기도를 준비를 해라 했는데 제가 너무 처음에 잘버려지니까 이제 됐다. 너무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선생님이 남편이 왜 가니 주일만 드리면 되지 거기서 뭐하고 내려왔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다리지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설비로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 선배님을 보면서 저 영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님 국장님 기사들 먼저 돈을 보이시고 그 자리 말씀의 자리 행사랑 참석하시고요. 그다음 4번 44쪽 4번입니다. 우리 김진 선배님 44쪽 4번이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유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첫 언약을 사람과 맺으셨습니다.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유로 먹으래요. 내 선택대로 먹어. 그러나 죄는 아니로다. 근데 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언약을 사람과 맺으셨는데 그것을 언약을 먹어버리죠.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내가 이유로 먹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어요. 경작하려면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맘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만들어요. 내 자녀들, 내 방법과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양육된다고. 그리고 내 속도원들이 또 내 마음대로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해야 돼요. 제가 우리 오빠 여기 우리 오늘 우리는 얘기했죠? 오늘 우리는 신동공부 시간 우리는 얘기했지만 우리 오빠하고 세영이가 아까 우리 친정에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어요. 우리하고 오빠는 둘인데 오빠하고 세영이가 믿음은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다가 뭔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싸움 나고 이러다가 정말 이혼까지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그것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식을 큰 딸하나 아들을 있는데 큰 딸은 교회를 이미 나갔어요. 중학교 때 이사다니라고 나갔는데 아들은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드럼 붙이면서 사역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회장도 하고 청년도 청소년 회장도 하던 애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친정이 왔는데 저희 집은 술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친정은 스틱들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 아빠가 진짜 형부 짜증을 먹고 그때 우리 조카가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혼자 산다고 해서 식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지금 가서 생각하고 그러는데 너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마디 더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줏대가 있어 이러는 거야. 야, 다 그랬잖아. 우리 젊었을 때 이렇게 이랬고 때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는 때가 있고 내가 스스로 끊을 때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래가 말씀을 몰라서 제가 좀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계신 강사님들 알지만 제가 오빠! 지금 말이야! 말씀 몰라서 우리께로 이랬더니 이거다 막 이러는 거야. 이거다 혈기 내려놔 이러는데 제가 정말 말씀을 자기 자식들을 자기네가 그거를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안 해주니까
애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한대 맞은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어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되게 웃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해도 애들 정말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사회 나와서 순수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듣다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어머님, 어머니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게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절대 의미가 없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죄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아서 절대 죄는 안 돼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도 속부원들에게 죄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 경계를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 이거는 우리가 이거 먹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말라고 이걸 이야기하셨는데 영적인 죽음 우리도 기도했다 보면 영적인 죽음을 기도를 안 해요. 하루를 안 해요. 그러면은 기도 하루만 안 해도 다음날 기도하려면은 이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애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하루 안 듣고 가봐요. 말씀 성경 듣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속도원들한테 속장님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말라고. 그런데 속장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환경도 모르고 내 저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삐고 그러죠.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영적으로 죽지 말려고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속장님이다. 속장님이 다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신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아파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부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먹지 말라 하는 경계선을 주셨는데 이 경계선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다른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하는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악과 왜 만들어 놓으셨어?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진짜 잘 안 듣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큰 사람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꼭 가지고 있던 저였어요. 저도 이거 왜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어 놨으면 하다가 이건 잘 안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피조물인 관계 이거 남지만 이 관계에서는 확실히 그어지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도 관계선이 있고요. 학생과 선생님 관계선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계선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속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계선이 있습니다. 5번 읽겠습니다. 사탄,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3절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까는 위에는 먹지 마, 내가 죽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내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까먹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가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오시고 사람도 생각을 통해서 오셨으니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많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희도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까먹을 때 있어요. 속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이 뭐 믿어지지도 않고 누가 말씀을 듣고 아는 그 통이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속도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하지 마! 질문 안 받아.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배워서 질문할 때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과 시작할 때 아무 질문하지 마. 자꾸 질문하지 마. 말씀을 듣고 배우겠으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제 목사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모르는 대로 여쭤봐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단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 몰라서 우리가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이 교회로 침입하는 이유가 뭔지 대뇌하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그죠? 저 아마 교회 안에 이렇게 사진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있었으면 시끄러워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쉽게 알아서 그래서 말씀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갖다 쳐요. 근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선히 말씀 가지고 직접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또 아는 교회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되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말씀을 잘 듣는데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신선하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풀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랬어요. 아무리 끄집어내는 것도 안 된 거예요. 그건 너무 자신 있고 신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주목사님이 그 속해 특별할 때 주목사님이 울면서 그 사모님이랑 기도하시더라고요. 신천지에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생각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까먹고 이것저것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로 너희 눈이 밝아진다.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져 제 눈이 밝아져요. 죄와 깨끗하게 되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거짓말 먹히잖아요. 또 한 번 도둑질을 했으면 다음번에 또 하고 싶잖아요. 우리 주인들이에요. 엄마가 죽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 번째 있는데 엄마한테 정말 먹혀있어요. 속았죠. 두 번째 하는데 요거 봐라 요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에서 먹히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착했지만 걸렸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저렇게 제가 들어오고 또 도둑질
엄마는 기득삼는 사람 있나요? 엄마들은 한 번씩 다 이렇게 지갑에 한 번씩 이렇게 동전으로 엄마 책상님한테 한 번씩 100원이라도 훔쳐봤잖아요. 어머니는 저번에는 저희 훔쳐봤어요. 그게 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짜 10원한테 안 훔쳤어요. 막 유혹은 오지만 천장에 옛날에 저기 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막 항상 엄마의 그 시작은 거기 이렇게 글이라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훔쳤다가 배까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혼나지만 이건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때는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 눈이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됐어요. 불순종합니다. 속도와 속전이 말에 불순종이 속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불순종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계시님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분별하려고 해요.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착함과 하나님 앞에 착함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무조건 착하면 선하다고 하고 그죠? 우리 엄마를 예를 들을게요. 우리 엄마가 정말 착해요. 제가 봐도 그런 거는 존경스러워요. 동네에 호라비를 다 먹여 살려요. 우리 엄마가. 김치에 가죠. 반찬에 가죠. 굳이 가스켓까지도 그렇게 돈 갖게 용돈 갖다 줘. 정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동네에 소문났어요. 호라비를 다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착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제가 보면서 우리 엄마 그래 착하고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소문이 나고 해도 저기에 하나님이 빠진 작품이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 보기 하나님만 들어가면 다 좋겠다. 예수님 믿어 엄마 예수님 믿어 얘기했어요. 정말 잘 믿어. 엄마는 착해서 교회 못 가는 그러시거든요. 정말 농사짓는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게 착하시고 이렇게 선하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엄마도 열심히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선악을 구별을 해야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과 악을 구별해 드립니다. 세상의 착함과 하나님 앞에서 착함은 틀리다요. 6번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죄의 정답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을 모르면 나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혜를 주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까? 이렇게 말씀이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이거에 따라서 제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를 채워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습성 여기 보면 정답성이 있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그죠? 남편에게도 줬대요.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전가성이 있고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발전해요. 시원해요. 욕을 잘하진 않아요. 또 천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거나 못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너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시잖아요. 욕 한번 하시고 나면 시원하죠. 시원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해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회개를 해요. 근데 시원한 거 이러면서 욕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안 하려고 제 입술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안 했지만 가끔 한 번씩 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성. 아주 무서워요. 죄의 속성이 중독성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술, 담배, 여자, 도박, 유혹, 음란, 욕. 얼마나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는 죄는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있는 이 죄의 중독을 끊어줄 때까지 계속 나의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매일 내 몸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죄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죄는 혼자하지 않고 밤을 같이 하려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불편함으로 시원함으로 중독성 있게 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죄를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갈까요? 제가 2번까지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시간이 이거 2번까지 하다 보면 10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끝내고요. 지금 이제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 뒤로 저를 주실 거예요. 그때 또 듣기로 하고요. 저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오늘 성령에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 지은 것들, 제 습성이 나한테 있다면 끊어내게 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술, 담배, 여자, 유흥, 음란, 이 모든 것, 도박, 모든 것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고 내 몸이 성전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